제가 이번 주에 천주교에 다니는 한 신자를 만났어요. 근데 진짜로 참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주교가 맞다 틀리다, 물론 제가 명제로는 천주교에는 부분적 구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그 진리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부분적인 그런 구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상담터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교회 진짜 영이 충만하다. 영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도 목사님 진짜로 영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천주교에도 여러분들 이제 철야 기도가 있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철야 기도. 철야 기도가 있는데 이제 성당이 뭐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있는 성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성당이 합해서 철야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 철야 기도 때 그렇게 뜨겁대요. 방언이 막 터져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진짜로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 철야 기도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니 새벽 3시까지래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꽉 차서 그 안이 그냥 성령의 도가니처럼, 그분의 말은 영의 도가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도가니가 돼서 그렇게 뜨겁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금요일날 그 철야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그분의 말이 영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응답 안 된 기도가 없대요. 자기 안에는. 그러면서 100%다 응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그래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저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 너무나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가끔씩 와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 경험, 쓴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대요. 그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쓴 경험, 실패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신앙밖에 없구나.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안타까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며 이런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기쁨, 그런 확신,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 남자분들 3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우리 이봉호 집사님이 이봉호 집사님이 이제 같이 청소하고 막 남자 집사님 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성도들이 와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야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근데 제가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저도 너무나도 흐뭇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 과정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급급하게 늘 쫓겨다니면서 내가 예배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늘 쫓겨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것. 왜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1년 365일 만약 우리가 계속 좋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저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 365일 계속 좋겠습니까? 하지만 1년 360 계속 좋지는 않지만 매일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매일마다 기도로 견뎌내며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지만 너무나 바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평강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대였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구조,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을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대요.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 시대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가득한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거룩성을 훼손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노아의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에 사람 주셨으면 마음이 되시고 이스라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내서 살았는데 살아가고 저와 이노와 궁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5일째까지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 만드심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여러분 근심하다, 이 한탄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후회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아프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처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슬펐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는데 사람이 죄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던 우리, 근데 그 존재가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은혜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죠. 그러나 더보듬교회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는 그러나 우리 김혜달 권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권사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여러분들 그 예화를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와 같은 그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았는데 자신의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4개의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2개의 발자국은 누구죠? 바로 본인 것이고 2개의 발자국은 누구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쭉 보는데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또 어느 한 시점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놀랐습니다. 이때는 왜 2개밖에 없지? 그러면서 쭉 시간들을 되돌아봤는데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쫓지 않은 충격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추웠던 이 시기, 근데 왜 이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었단다. 사랑하는 더불어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좀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일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지적인 모습으로 이 은혜를 자꾸 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차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운전을 잘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길에서 여러분들 그 기름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차가 뭐가 났다 그러죠? 앵코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에서 차가 몇 번 섰어요. 몇 번 섰지. 근데 그때는 제가 타고 있었을까요? 타지 않았을까요? 타지 않았을 때 길에서 몇 번 섰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진짜로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 막 전화 왔는데 막 뭐지? 막 목소리가 떨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제 두 번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는 좀 담담해지고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괜찮겠지, 아니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첫 번째처럼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긴급 출동을 부르면 와서 주의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장나지 않고 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준비를 잘해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나야 되지 않나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고비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나를 견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 차는 고장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무리 정비를 잘하고 아무리 새 차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차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차가 펑크나면 서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고 아무리 차가 성능이 좋고 아무리 차 정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길이 좋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차가 나를 부딪히면 나는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해서 받을 수 있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시시각각 겪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면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은혜 입은 인생이고, 두 번째는 방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방주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방주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어요.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22절, 23절.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방주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는 어디일까요?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보듬 교회가 그런 방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육신이 연약한 자가 치유를 받고 이 방주 안에 생명이 있고 방주 안에 소망이 있고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홍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홍수 기간. 많은 학자들은 이제 한 364일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364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1년 넘게 이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넘게 방주 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1년 동안 그 방주에 있었던 것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무슨 환기시설이 많이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방주하면 항상 행복해야 되고, 방주하면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고, 방주하면 항상 소망이 넘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면 그 방주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가 구원의 역사의 방주가 되고 생명의 방주가 되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그 방주의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만큼 문제가, 소리가 많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본 분들의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분 배경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방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다른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그 다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방주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방주 가운데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방주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로 그 방주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 악한 시대에 때로는 삶의 고비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시시각각 들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더보듬 교회의 최민희 권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더버드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내가 방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